20절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 교독해서 읽을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취욕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8월 18일 날 지난달 18일에 좀 그 기사를 보다가 황당한 기사를 봤습니다. 뭐냐면 잠비아에 있는 제임스 사카라 목사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빨리 묻어달라는 거예요. 산채로 묻어달라는 거죠. 여러분 산채로 묻힘을 당하실 분 계세요? 좀 묻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를 묻어주면 3일 이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설득해서 이 살아있는 이 관체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3일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묻혔어요. 제가 그걸 보고 참 어리석다. 참 목사가 돼가지고 22살 목사인데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니까 본인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과 이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시키는 거하고 자기가 예수님이 돼서 부활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지금 저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안상홍 증인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안상홍 씨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활주가 누가 됐냐면 부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돌아가시면 또 아들이 되고 이래가지고 계속 부활주가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웃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웃긴 일이 잠비아에게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어달라고 하는 목사나 묻어주는 교인들이나 참 똑같은 사람들이 잘 모인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바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선지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이후부터 호세아, 그 다음에 여러분 아모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했던 하박국이라든가 오늘 스바냐,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다 소선지자입니다. 소선지자들은 얘기하자면 분량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분량이 조금 나오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메시지는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들이 동일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심판이에요. 뭐라고요? 심판당할 것이다. 심판은 뭐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위에 오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잣대로 심판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잣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죠? 천국이고 그리고 하나님 잣대에 벗어나는 사람은 뭐예요? 지옥이죠. 그러면 미래에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인가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말씀인가요? 오늘의 말씀이죠. 심판의 이야기는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듣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이 온다라고 하니까 내 삶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회개예요. 회개. 뭐 한다고요? 회개. 따라서 회개합시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보고
내가 삶과 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다면 돌이켜야죠. 돌이킬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내 삶이 점점 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과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이 했던 동일한 세 가지 패턴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심판,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는 구원과 위로. 말하고 대답하고 저 혼자. 네, 여러분 동참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자, 이 사카라라고 하는 목사가 자기가 하나님의 날을 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묻혀서 부활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부활하지 말아야죠. 이 부활하는 게 더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심판은 주의 날에 주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날을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자꾸 자기가 안다고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소위 사이비. 그런 사람들은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스바냐는 동일하게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너희들 지금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냐? 오늘 뭐 하며 살았냐? 뭘 먹고 살았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냐? 제대로 살아왔냐라고 하는 물음인 거죠. 그래서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가 무너질 때 남유다에 보면 요시야 왕이 거의 이제 말기예요, 말기. 요시야,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여호야긴, 그 다음에 그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왕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바벨론을 호시탐탐 먹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과 스바냐, 그 다음에 나움이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격변기인 거예요, 격변기. 그때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우리에게 호시탐탐 침략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날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맛배기가 아마 바벨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지금 스바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하고, 그다음 이방 국가들의 죄를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3장에서 누구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많이 맡잖아요. 책임을 많이 맡게 되면 심판을 크게 당할 위험도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책임과 그 다음에 해야 할 능력이 크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이게 바로 스바냐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노아의 홍수처럼. 여러분, 그들은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듣고 들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학습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꾸 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심판할 때 여러분, 우리가 1장 3절을 좀 눈치 있게 보신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날에 누굴 창조했나요? 사람을 창조했죠. 해, 달, 별, 그리고 이제 뭐 동식물들, 그 다음에 바다에 사는 고기들을 이렇게 쭉 창조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죠. 근데 심판할 때는 누구부터 심판해요? 사람부터 심판해요. 창조의 역순으로. 왜 사람부터 심판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한들, 책임들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스바냐는 여러분 좀 다른 게 뭐냐면, 스바냐는 심판받을 사람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되는 사람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심판받게 될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판하면 무조건 우상이에요. 근데 우상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시대의 우상은 뭐냐면, 그 시대는 그 신의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 몰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애를 바치는 거죠. 어린애를 바쳐가지고 그 신의 마음을 달래서 내가 신으로부터 원하는 걸 얻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돈. 여러분 돈 많이 갖고 싶으세요? 많이 갖고 싶으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많이 갖고 싶으세요? 더 많이 갖고 싶으세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편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절제가 안 되잖아요. 난 요만큼만 먹으면 돼. 이게 잘 안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만큼만 돈만 가지면 돼라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욕심이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상은 돈이죠. 여러분들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얻길 원합니다. 돈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서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우상에 대한 얘기예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사람의 피조물인 우상을 통해서 내 욕망을 끊임없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찔리는 부분이에요. 이건 지금 이 시대에 주는 말씀인데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맞아요. 걔네들은 맞아요. 심판당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오늘 여러분 하루 지나면서 주님을 몇 번 마음속으로 외적으로 불렀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네, 안 부른 사람 좀 손 내리세요. 그냥.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면, 분주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네. 저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정말 힘든 상황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설교단에 딱 올라오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설교하는 거거든요. 설교하다가 제가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어떻게 제가 제 스스로 은혜를 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말이 뭐죠? 나는 내 힘으로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배운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인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저희 아들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새로 이제 기숙사 생활하니까 방에서 지내는 형들은 어때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시 인맥이 좋아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은 인맥이지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많이 들었냐,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역시 대한민국 사회는 인맥이라고, 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인맥 가지고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들, 그들은 심판당할 것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내 주머니에 돈이 좀 두둑하게 있으면요, 걱정이 없어요. 웬만한 걱정은 좀 사라져요. 근데 이게 줄고 주는 그 순간에 뭐죠? 자꾸 근심과 걱정이 생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것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교인들의 자녀를 놓고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이, 반복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인데, 최근에 그게 바뀌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좀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게 진짜 믿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하나님, 기도하는 배우자를 만나 명문 가문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작은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할 때도 내 주권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다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당연한 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기도는 훈련이고 습관이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도 그래요. 찬양을 잘해서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예? 그러나 부름을 받았잖아요. 내가 잘 부르건 못 부르건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 주셨고 생명 주셨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나이다. 그 말씀처럼 내가 주님께 구원받은 그 기쁨을 찬송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하나님, 내가 찬양을 부를 때 내 목소리의 찬양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회사에 딱 갔을 때 하나님,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께서 그 일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 주님의 이름을 구해야죠. 주님의 이름을 구하지 않는 자를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 스바냐 1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해를 주시는 분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무기력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로 보는 사람들, 알로 보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더 힘있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바알, 농사를 지을 때 비를 내려주는 바알을 사람들은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바알이 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해당된다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스바냐가 너희들 심판받지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숨겨놓으셨다고 얘기해요. 숨겨놓은 사람들. 스바냐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돔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리.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길로 가고 욕망을 충족시켜 갈 때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차 손해볼 줄 알고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좀 부족하지만 남아 있읍시다.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간다고 해서 우르르 쫓아갔다가 우르르 쫓아간다고 해서 우르르 쫓아가는 사람들 말고, 우르르 쫓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 모든 게 옳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멈춰 설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남은 자, 숨겨둔 자, 나의 남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뭐죠? 이사야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남은 자.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게 절해요. 욕망을 쫓아가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르르 이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매스컴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천주교인들 중에서 날라리들이 많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날라리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신실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제 아내와 같은 방 쓰는 분인데 그분이 정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늘 자비의 기도라고 해서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제 아내가 잠을 못 이룰 때 갑자기 밤에 일어나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천주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신실하다는 거죠. 여러분 천주교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걸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시죠? 천주교가 구원을 받느니 마느니 그거 묻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가를 여러분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3,000명의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서 바울이 두려워합니다. 이방 전도를 할 때 유대인들이 그가 율법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그를 때리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를 부정할 때 어느 순간 그도 믿음이 있지만 사람인지라 두려워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외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 얘기를 어떻게 들은 줄 아세요? 제가 정말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래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저분이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나 싶은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그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제 부목사를 처음 할 때 그때 어느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저랑 별로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제가 기억에 나는 건 순천향대학병원에서 그분 병문안을 갔을 때 그분이 제가 알기로 유방암 수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유방암이 뭔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가서 기도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분과의 공식적인 대화는 그거였는데 제가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됐을 때 그분이 저에게 너무 목사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간 집으로 사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제 집사님에게 저랑 이렇게 별로 많은 얘기도 나눠보지 않았고, 그리고 집사님에게 정말 잘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꾸 좋은 걸 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너무 저에게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전 전혀 몰랐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곳곳에 보면 나 홀로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나를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의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숨겨준 자들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저희 인생 가운데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아요. 어느 날은 새벽에 4시 50분인가 나와가지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8시, 9시니까 몇 시간이에요? 8시간을 빼고 다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에 붙어 있는 거죠. 교회가 좋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흘려주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주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밥 한 끼 먹자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생명나무 교회죠. 여러분들은 생명나무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고, 이 숨겨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어떤 사모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20년 한 사모님의 이야기예요. 이제 그분이 처음에 그 교회로 부임하게 됐을 때는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찢어져서 세 가정만 남은 교회였어요. 그 20년 동안 목회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이 이민교회 성격은 수틀리면 옮기고 수틀리면 옮기고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각박한 줄 아세요?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 교회 방문했을 때 이제 세 가정이 남았죠. 예배를 마치면 늘 그 사모님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밥하죠, 설거지하죠. 이게 이제 늘 그분의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잠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식사를 이제 다 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여자분 새 권사님이랑 이 사모님은 막 얘기를 하고, 사모님은 당연하게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뒤에서 웃음소리는 그대로 들리고 본인은 여기서 이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럽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이런 거 하러 왔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도 우리 아빠에게는 정말 소중한 딸이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게는 정말 딸인데, 사랑받는 딸이고, 우리 가정에서도 귀한 그래도 사람인데 맨날 나는 손에 물 묻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슬프더라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데 내가 이런 거 하러 왔나.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나서 설거지를 다 하는데 갑자기 그래, 내가 이런 거 하러 왔지 라는 그 말이 마음속에서 툭 뱉어지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런 거 하러 왔지 라고 하는 말이 툭 뱉어지면서 그때부터 이 사모님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어떤 위로냐면,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홀로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홀로 이렇게 힘들고 눈물 흘리며 그 일을 했듯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 남겨진 사람들이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그 자리에 곳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그들 옆에 있어줘야지, 내가 그들의 길동무 그리고 말동무가 되어줘야지 라고 늘 그 사람들 옆에 있는 삶을 살아가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이 남겨진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그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듯이 하나님께서에게도 기쁨과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늘 주먹을 움켜쥐었던 삶에서 내 것을 놓고 나누는 삶으로 바뀌고,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정말 그 얘기를 듣는 눈물이 나게 아프고 기도하고, 내가 뭘 해줄 것이 없나 싶어서 반찬 하나 갖다 주고, 이번에도 어느 우리 성도님이 자가격리하는 분에게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 준다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찔려요. 그 전날 제가 통화하면서 내가 뭐라 과일이라도 하나 갖다 사드려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해야지 하고 미루고 있었는데, 그 성도님은 그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들고 가?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겠다고 차로 모시고 갔다가 갖다 드렸어요. 이게 남은 자들 아닙니까? 저분이 자가격리하면서 뭐라도 제대로 해먹나, 내가 뭐라도 해줘야지라고 하면서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 들여서 자기 몸으로 헌신하고 수고해서 그걸 갖다 드리고, 여러분, 그 남은 자들이 이 교회에 모였고, 그 남은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힘과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됐을 때, 우리에게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참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 삶을 위해서 손해보셨잖아요. 그 손해본 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받은 것들을 조금씩 나눠주고 헌신하고 사랑하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이곳에서 사랑을 배워가고 믿음을 배워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 지치셨나요? 내가 이런 거 하러 여기 왔나? 왜 나만 이런 거 하나? 교회에서 보면 무수리들이 있잖아요. 무수리들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나만 꾸준히 일 하시는 분들 때로 속상하죠. 저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내가 정말 무수리가 되어서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다른 이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거 자체로 우리는 굉장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냥 웃어주면 어른들이 웃잖아요. 그냥 어린아이들만 보면 좋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모습에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어린아이들 보는 엄마의 마음처럼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며 내가 너로 인해서 정말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 이거 너무 빚진 자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죠. 안 하신 분들은 기도 좀 하시고요. 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눈빛으로 한번 보내셨던 그것이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톡 하나가, 그 기도가, 그 말이 더 위로와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목회자가 되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눈물이,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고 오늘도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숨겨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 소망을 품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웃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삶의 어려운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